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신우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하고, 날마다 우리 새벽을 깨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온전히 보내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교회, 또한 우리 리모델링 개축 감사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한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듣는 일에, 또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주의 일 행하는 일에 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열심히 우리를 구원케 하셨고, 여호와 열심히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사오매, 이 한 주간도 그리고 이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장마 이후에 하나님 무더위가 또한 기승을 부리지만 사랑하는 또 주의 백성들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셔서 이럴 때일수록 지치지 않고 또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받고 연습하게 도와주시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많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또한 우리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어서 주의 복음과 은혜를 만천에 증거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9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96장 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웅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6절 함께 읽으면서 읽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때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들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시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보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건너가게 할 것이라.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22일 월요일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메시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과 새 창조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딱 읽으면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주제를 잡는다면 메시아의 도래라는 주제를 잡을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들은 항상 꿈에서라도 그들이 소원하는 게 있었어요. 이 땅에, 이 세상에 메시아께서 도래하셔서 모든 그들의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거의 침공을 당한 나라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정치적인 그런 억압과 부자유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들의 모든 먹는 문제, 모든 사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그 메시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를 꿈꾸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희망과 또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데요. 우리 함께 한 절씩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 이새가 누구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는 것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예언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하잖아요. 그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겁니다. 그 뿌리에서 다윗의 후손이죠.
한 가지가 난다. 이 가지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시작.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그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임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영이냐? 지혜의 영이고 청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 속에서 삼위일체가 다 등장하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압축하고 그것을 모든 것을 내포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3절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라는 겁니다. 자, 메시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항상 성부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이건 종속이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 아리우스파라고 그러는데 신학에서 예수님은 성부의 종속된 분이다. 이게 아니에요. 함께 동격으로 있는, 그러면서도 예배하고 존경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이거 뭐냐면 인간의 안식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4절 5절입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을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분인데 인간들처럼 눈에 보고 귀에 듣는 그런 단면적인 심판이 아니라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언론이나 보면요, 우리가 사실은 판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사실은 최고 높은 거잖아요. 마지막 판결자니까. 근데 판사의 판결이 완벽합니까? 아니죠. 혹이나 검사의 말에 혹은 변호사가 제대로 변론을 못 해가지고 판단을 잘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메시아는요, 이 모든 인간의 어떤 이런 것들을 초월하신 그런 다스리는 자로서 오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메시아의 도래와 그 후에 임하신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거룩한 우리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 이 어떤 세상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 옛날에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그 내용이에요. 자, 볼게요. 6절부터 일단은 첫 번째 단락이 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뭐 내용은 알죠. 왜냐하면 이 둘은 천적관계라는 거예요. 이는 어린 양을 잡아먹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새는 더 이상 잡아먹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표현하면 good friend,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상생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자가 송아지, 암소와 곰이, 신기하게 사자가 육식이 아니라 초식동물처럼 풀을 먹고 어린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더라도 물지 않는, 이게 뭐예요? 메시아가 도래하는
진정한 천국이 다가오면요, 더 이상은 물고 뜯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배부르며 함께 행복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이런 말 있죠. 뭐 아비규환이다. 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요? 지옥과 같아 이런 거예요. 경쟁이 있고 서로가 물고 뜯는,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빨리 이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의미에서 자 9절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거룩한 산, 성산이죠.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시온산을 이야기하는데요.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땅, 거기에서는요 해됨도 상하고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물이 뭐고 바다가 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에도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뭐죠? 하여튼 그 제목 있죠. 히브리적인 성경적에서 물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근데 바다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바다 끝에는 뚝 떨어져 죽는 장소입니다. 아시겠죠? 옛날에는 이제 해양술이 이런 게 뭐니까 그들에게 바다가 이렇게 삼켜니까 사람이 거기서 빠져 죽으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세상에 그런 죽음과 사망을 덮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표현을 했겠지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 10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르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12절까지.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라. 아멘. 그날에 The day of Jehovah, 여호와의 날, 메시아가 임재하시는 날에는 뭐예요? 이새의 뿌리, 아까 설명했죠? 다윗의 자손에서 한 싹과 그리고 가지가 나는 건데 메시아라는 겁니다. 만민의 기치가 뭐예요, 여러분? 기치. 쉽게 말해서 깃발입니다. 깃발. 이런 왕이나 하면 왕기가 있잖아요. 왕. 휘호가 있죠. 왕이 등장하면 그겁니다. 메시아의 깃발이 온 천하에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0절에서 뭐냐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계속해서 돌아오리라 이기시잖아요. 쫓긴 자들이. 메시아가 다스릴 세상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그저 포로로 끌려가고 온 세상에 흩어졌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한 번 더 이 거룩한 산 시온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다시 한 번 더 컴백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죠. 신나는 겁니다, 여러분. 쫓겨난 자리에서 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흩어진 자들이 모으게 할 것이며 돌아오게 할 것이며 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13, 14절 시작.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저랑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알죠? 여기서 유다가 뭘 상징하고 에브라임 뭘 상징합니까? 유다는 남유다를 상징하고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둘이 형제지만 서로 경쟁하고 물고 뜯고 했잖아요.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다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내 형제의 나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서로가 질투가 없고 경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있지만 너희들이 원수가 뭐라 그랬어요? 네 집안 식구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집안 식구들끼리 영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뭐 어떻게 경험담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집안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날이 있을까지 여러분이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시작.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돈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시리라. 아멘. 위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장소가 나오잖아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나라들, 그렇죠? 흩어졌던 거기에서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하면 뭐냐면 어떤 존재입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이거는 뭐예요? 더 이상 그들이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는 겁니다. 역으로 이제까지 노력 당했던 자리에서 너희들이 이방을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모압, 암논, 에돔 알죠? 이스라엘 주위에서 그들을 해코지했던 괴롭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복종시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주님 메시아가 되면.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했다면 주님이 다스린 그러가 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호령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보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할 것이니라. 해만은 뭐냐면 여러분 옆에도 있지만 바다 해자에 이 만자가 이제 혀예요, 혀. 이게 뭐냐면 여기도 있죠, 여러분. 이제 수에즈 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죠? 지도 보면 그 시내 반도에서 이렇게 뚝 지나면 위에 그저 지중해로 있는 수에즈 운하 있잖아. 그거를 성경은 해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말리시고 유브라데 하수에 뜨거운 바람이 이거 여러분 유브라데 하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알잖아요. 문명의 발생지고 여기서 이란, 이라크 모든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기를 주님께서 7갈래로 그 나누게 하시고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밑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포로로 끌려가는 어둠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고 그들이 모든 문명과 문화의 통치자로서 승리자로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1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얼마 전에요 웨이메이커라고 막 좀 이제 좀 뭐 젊은이들이 많이 했잖아요. 웨이메이커 이게 뭐냐면 길을 만드는 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어떤 자냐면 길을 만드는 웨이메이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모든 이런 길이 있다는 것은 질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카오스라고 그러죠. 무질서한 것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빛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길이 없는 여기에서 길을 만드셔서 모든 천하 백성이 그 길을 땅에서 메시아께로 올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웨이메이커 큰 길을 만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이게 뭐예요? 출애굽 아닙니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와, 여러분 이 열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뭐 새벽에 여러분 설교 듣더라도 여러분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런데 이 사명이 오늘 이 교회에 또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메시아의 다스림과 통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도구로서, 복음의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 새벽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큰 길을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림으로 153마리의 아버지 놀란 응답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 직업과 또한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사 환난이 벗어나 근심이 없게 도와주시고 믿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김해서부서 또한 신우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직장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창원동 지방과 삼담연회와 아버지 밀양에 있는 모든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 이후에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게 새 힘 주셔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